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수영과 운동을 즐기던 11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됩니다. 급기야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부모와 3명의 오빠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지 4년 뒤에 소녀는 기적같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때 소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 엄마와 아빠는 저를 끝까지 깨어날 것이라고 믿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 오빠는 항상 내게 말을 걸어 주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줬죠. 그동안 소녀는 뇌사 판정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만이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녀를 위한 가족들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굳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재활을 위해 수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오빠는 그녀와 함께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리가 마비된 그 소녀는 허우적거리며 수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전을 염려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들의 만류에도 수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8시간 이상 수영을 하며 재활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결국 3개의 은메달과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동시에 세계 신기록마저 경신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빅토리아 앨런의 이야기입니다. 10년간의 기나긴 노력 끝에 그 소녀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식물인간에서 금메달리스트로 변모한 것입니다. 현재는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프로그램의 MC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뇌가 없는 자 같았습니다. 나중엔 다리가 마비돼 다리가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마음과 의지를 잃어버린 자 같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흐지부지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녀와 가족은 소녀의 겉모습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주보다도 고귀한 소녀의 본질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없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육체만 없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환경의 지경도 줄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활동 기회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는 것들만 따지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소녀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믿고 다시 소녀를 보았습니다. 소녀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많은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본대로 소망을 갖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자신감과 소망과 능력과 관계성을 더 풍성히 갖게 되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를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하며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사도 자신이 앞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사역할 때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면서 영광과 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존경받을 때도 있었으나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다가 좋은 소리뿐 아니라 악한 소리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어떤 평가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를 삐뚤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들어도 그를 흔들거나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연하게 어떤 평판이든지 결연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수도 없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따른 사람이 많지 않아. 그는 가진 것 없어. 그때그때 힘겹게 사역해. 그의 겉모습은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전도 사역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거짓말해. 그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도라고 주장하며 다녀.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속임수를 써. 그는 하나님과 율법을 배반한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온갖 비방의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울의 모습을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사도성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치와 영적 본질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를 가볍게 가치 없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무익하게 오판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식을 보듯이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있던 것이 없어지면 크게 낙심합니다. 돈이 없어지거나 소유가 없어지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던 일을 못하게 되거나 손을 놓으면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망연자실하며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좌천되거나 길이 막히면 의기소침합니다. 작은 선한 일이나 봉사의 기회가 사라져도 자존감을 잃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성과가 없으면 낙심합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시름시름 앓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치, 사용하시는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명의 가치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축복 속에서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테픈 올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계속 저조하여 크게 낙심하고 목회직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려고 곡괭이를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어 바위를 치고 또 쳐도 표면이 조금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외칩니다. 소용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한 위험 있어 보이는 나그네가 그의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그네는 스테픈 올린 목사에게 말합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네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계속해라. 스테픈 올린 목사는 다시 힘든 수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가 꿈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만이 그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기로 했던 마음을 되돌렸고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열매가 당장 없다고 자신의 가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는 순간에 열매가 당장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존재 가치를 오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와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많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자를 능히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주 가망성 없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거니와 있어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가장 작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집, 가장 작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름 아니라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군대가 너무 크다. 병사의 수를 줄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병사의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시험한 끝에 300명을 추립니다. 그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미디안 군대의 병사 수가 얼마였습니까?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한 명이 450명의 미디안 병사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적은 수 300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약하게 보이는 군대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싸우신 후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가랴 4장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없는 자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약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즉 거룩한 재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재해석입니다. 중동의 건설붐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곳에 파견되어 일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트럭이 뒤집혔다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어.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을 해줘야 하니 2달 동안은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소.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소. 그런데 내 신세가 원망스럽네. 그 편지를 받아 읽은 아내가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을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막 일이라도 하겠다고 갔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됐다고 좋아했지요.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뿐이네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진 자는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감사의 눈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감사의 눈을 가진 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집 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돌아온 탕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는 징계를 먹고 아들의 권한을 빼앗길 줄 알았습니다. 저런 못된 아들, 박탈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만 해도 소, 가락지, 신발, 옷만 그의 소유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얻었으니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시 얻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진 사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24편은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권력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실제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잠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있는 자 같으나 실제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진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일생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